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장 남았네요. 177조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행사하는 것과 같은 국가 질서 혹은 국가 권력은 여기서 의심의 여지 없이 부정적 형태이며, 그렇죠, 전적으로 인간적 도착성과 불의 안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도 죽지 말아야 할 예수를 서로의 이익이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벌어진 십자가 처형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느 곳에서 국가가 불의한 국가임이 드러난다면, 여기가 바로 그러하면, 어느 곳에서 국가가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정치가 괴물로 예시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바로 여기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떤 귀신론 이런 데서는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역사와 뭐 이런 거 없이 그건 귀신의 뭐 역할이다.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행하는가? 그는 정치가들이 언제나 다수간 행하여 온 그것, 그리고 정치의 실제적 실행을 위해 모든 시대에 걸쳐 들어왔던 그것을 행한다. 다시 말해, 그는 본래 법의 보호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런데 그는 노골적으로 의로운 법을 포기한다. 이게 참 인간의 법의 실상입니다. 법은 정의를 위한 건데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죠. 그렇게 하여 그는 예루살렘의 질서를 회복하여 다시 유지하기를 시도하며 동시에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시도한다. 정치의 속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있은 다음에 국민들은 대다수가 뭐 좋게 보는데 어느 야당의 대표 인사의 사람 뭐 쇼다 뭐 하면서 이상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입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시도한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결국은 못하게 되죠. 이것은 얼마나 뚜렷한 모순인가. 법을 보호해야 되는데 위법한 거. 모순인가. 그는 법과 불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결정을 현실적으로 내리기를 포기한다. 재밌어요. 바로 그게 오늘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는 굴복한다. 비록 빌라도는 예수께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지만 그는 예수께서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유죄를 자기에 내리지 않지만 던져주는 거죠.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막아주지 못하죠. 법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포기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포기한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자기가 법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니까 자기를 포기한 거죠. 빌라도가 교회의 모든 박해자들의 원형이 되고 그래서 그의 인격 안에서 이미 네로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불의한 국가가 등장할 때 바로 국가 그 자체가 수치를 당한다. 참 역설적인 거예요. 불의한 국가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자체가 수치인 거죠.
빌라도 인격 안에서 국가는 그것의 본래적 존재 근거를 벗어나면, 존재 근거는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법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강도에 속으려 되면, 폭력배의 국가가 되면 책임지지 않는 무리의 질서가 된다. 이런 표현들은 다 히틀러 정권을 머리에 두고 하는 걸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이며 폴리스이며 바로 그것이 정치, 폴리틱이다. 어원이 비슷하죠. 폴리스와 폴리틱.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국가 앞에서 다만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히틀러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독일 기독교가 이 나치의 만행을 보지만 피했어요.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숨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국가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다만 그런 모습만 보여주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적 영역 전체에 대해서 피곤을 느낄 때 무엇이 이상한가? 그렇다 늘 서로 정치인들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냉소주의의 사람들이 빠지는 거. 그럼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국가가 그렇게 볼 때, 곧 빌라도적 국가의 형태 안에 있을 때 국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철두철미 반대되는 국가다. 어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도 약화되는 거죠. 그것이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음부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는 국가다. 그 짐승은 그 큰 입을 가진 다른 짐승들을 동반하며 다른 짐승들은 그 첫 짐승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스스로를 폴리스라고 일컫는 그 짐승을 드러내고 위기로 내몰고 정죄한다.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기력하게 죽었는데 한 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다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그 큰 짐승으로 자처하고 있는 국가의 그 맞성 그런 것들을 위기로 내몰고 정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칼과 총으로 그 권력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건 너무 약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패배주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잘 되겠지 하는 그냥 낭만주의가 아니라 신학적 확신인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 있을 수 없다. 빌라도가 무슨 단순히 국가의 변제고 불의한 국가를 보이게 만든다고 해도 그 오목거울 안에서 다음이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오목거울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독일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 같은데 오목거울은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불의를 더 작게 만드는 악한 질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자꾸만 정치 실종 외면함으로써 다음이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수립되고 지속되고 작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우월하고 선한 질서는 의로운 법의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고난받으니까 약한 것 같지만 거기에 약하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의로운 법의 국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국가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국가는 물론 불의한 인간적 행위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법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제거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제거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여하신 질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가진 권세는 비록 그가 그것을 오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게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다. 그것은 후에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네로 국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부여하신 질서를 인정하라고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다. 바울은 그 질서에 순응하고 모든 비정치적 그리스도교와 거리를 두며 더 나아가 국가의 유지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권고한다. 곧 문장 다시 보십시오. 잠깐 애매해요. 그 질서에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예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 질서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질서라고 하더라도 카오스보다는 낫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국가관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질서에 순응하고 모든 비정치적 그리스도교와 세상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정치적인 게 아니야. 비정치적 그리스도교와 거리를 두며 그 질서를 인정하고 순응함으로써 우리가 총과 칼로 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질서 앞에서는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관점이니 비정치적 그리스도교는 아닌 거죠. 참 까다롭죠? 자, 보십시오. 더 나아가 그 국가 유지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권고한다. 국가의 질서 그 자체가 제가 저쪽 뒤에서 따로 이제 쉬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조용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주든지 해야 되겠네. 참 기독교 신앙하고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뭐 말을 하더라도 그치지가 않아요. 빌라도는 그 악한 관료로서 예수를 죽음에 넘길 때 동시에 올바른 국가 관료로서 예수를 모든 점에서 무죄하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빌라도에게 양면성이 있었네요.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건 그 사람도 알았어. 그렇죠? 이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은 다음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드러난다. 악한 국가 관료인 빌라도는 그가 올바른 국가 관료로서 마땅히 의도하고 행해야 하는 것에 정반대를 의도하고 행할 수 있다. 정치인의 참 어려운 운명입니다. 올바른 그런 거 하는 게 뭔지 알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알아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치가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다. 거꾸로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건 알았지만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그는 악인에게 포상하고 선한 자를 징벌한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 최고로 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셈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최고로 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셈이 됐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된 게 결국 그가 승인한 것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가 최고로 의로운 법인 거죠. 그걸 그가 집행하게 된 거예요. 그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참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빌라도의 죄를 면죄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한 건 물론 잘못한 거죠.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정당할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최고로 의로운 법인 거죠. 바로 바로 그 인간은 예수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석방된다. 이거 참 재밌는 부분을 짚네. 그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받도록 예수를 내주고, 이 빌라도가요, 대신 바라바를 살게 했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바라바를 살린 거잖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의 징표처럼 나타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인류 보편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건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라바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인류 구원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참 처음 나도 보네요. 재밌네요. 이거를. 바로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은 저 악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의롭게 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된 거니까, 의롭게 된 국가 관료인 빌라도 아래서 겪은 고난이 되었다. 예수께서 유대인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좁은 영역으로부터 넓은 열방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 세계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빌라도에게 고난받지 않고 그냥 유대의 사내들인의 법정에 의해서만 됐다면 세계사적 사건이 갈 수 없는데, 빌라도로 인해서 넓은 열방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죽으면 인류 구원, 우리의 죄의 용서, 단순히 요 구조 안에만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신학자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계 전체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관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어도 이거 조금 지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겁니다. 어떤 건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잊어버려도 된다니까요. 다만 너무 계속 가세요.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빌라도는 그래도 로마 총독이었으니까는 어떤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었게 생각되는데, 빌라도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을 따름이지, 어떤 인류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보편성은 없기 때문에 거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보편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다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미처 몰랐던 것일지 모르나, 이러한 신학자에 의해서 그 깊이가 이제 드러나는 거지. 해석되는 거지. 예. 근데 이런 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건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말씀 안에 어떤 새로운 세계가 더 많이 숨어 있구나 하는 거는 느끼잖아요. 그런 관점. 그렇죠. 예, 그런 게 왜 그런지를 느끼니까,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신학, 영성, 인간 삶,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느낌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문가가 되면 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그러한 느낌, 방향성 이런 걸 알고 쭉 가면 돼요. 예, 오늘 재밌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이방인의 손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백성의 손이지만, 그러나 빌라도 자신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손을 가진 이방인이며, 그도 마찬가지로 악한 국가 관료 본디오 빌라도다. 그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만이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강제 집행인이며 예수 십자가 사건을 집행한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설립자다. 이방인까지 포함된 교회로 나가도록 하게 된 인물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고난받도록 했던 그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다. 그 승리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동시에 구성된 교회로 가게 된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내다본 사람이니까 지금 당장 빌라도에 의해서 좀 고난받는다 힘들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거는 또 하나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승리의 길이다. 그 확신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하신다. 그분은 세상에 발을 들여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고난도 받으셔야 된다. 이건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한 고난은 받아야 된다. 공주 왕자처럼 살아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렇게 그분은 인간에 의해 배척되셔야 했던 바로 그곳에서도 역시 주님이시다. 왜? 승리하신 분이니까. 이 승리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역사 과정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걸 또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그 국가 질서는 인간의 죄에 의한 것에 변질된 타락성에서도 불구하고 국가는 타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질서에 굴복하셨을 때 실상은 그 질서가 그분에게 굴복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는 굴복의 방식으로 오히려 그 대상이 굴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만 지금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뚫어본 신학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런 점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요. 군대에도 가야 되긴 합니다. 현실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비폭력, 비무장을 절대적인 것을 내세워서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군대 집총 거부를 하죠. 감옥에 갈지언정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는 돼요. 그것도 정말 그 용기가 있는 거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한 부분만 보는 거다. 더 크게 국가 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군대 가야 될 사람은 가서 그 책임을 지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을 저는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도록 법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위한 최선의 것을 추구하며 이 도시가 인간다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니까요. 최선의 지식에 따라 나쁜 국가가 아니라 의로운 국가를 선택하고 의도하여 국가의 신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된다. 지난 촛불 집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좀 새로워진다면 그것도 기독교인들의 과제인 거죠. 그건 세속적인 거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예배만 잘 들으면 돼. 이거는 바르트의 신학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로운 국가는
자신의 권세를 위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그냥 악한 국가도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의로운 국가는 그 위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와 같이 불명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한다든가 악을 더 이렇게 드러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예롭게 만드는 국가다. 이게 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거죠.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조창기도에 저를 설교자로 부르면 이런 거 와서 내가 읽어주고 하고 좀 하고 싶은데 이해도 못할 거예요. 에? 이해를 이게 그러네. 그렇게도 하네. 들어가셔야지.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 참 이게 의미가 깊다고 하는 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의로운 법,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는 그 의로운 법이 정치적 삶 안에서 인간에 의해서 오인되고 질밟히는 곳에서도 그 법이 그 삶을 구성하는 강력한 부분이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아주 실질적으로 그 힘이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예수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이것도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그분의 고난 때문에 아주 어떤 감수성에 의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세계 사건과의 대결이라는 거를 배경으로 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게 된다. 그렇죠. 그게 참 든든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참된 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뭐 다른 거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저 악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도는 최종적으로는 하찮게 취급되어야 된다. 아주 낮춰줘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민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법을 실행하지 않은 그러한 빌라도의 편을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집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멋지다는 게, 이 바르트의 표현이 멋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멋있게 강의하는 제가 멋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어떤 의문이 생겨요. 예, 예. 여기 이제 특히나 이 바울사도도 그런 얘기했고 물론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위에 있는 원체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에 보는데 그러니까 독재 권력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 성경에 거기 있잖아. 기독교인들이 뭐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든지 해서 성경에도 말이야 위에 있는 원체에서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 흔히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촛불 집회를 이것도 사실은 비폭력이긴 하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저항인데 만약에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촛불 집회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뭐 어쨌든 형식 논리상으로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막 무장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당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자, 이미 대답이 여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금 받고 그냥 뭐
그게 아니지. 새롭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여기 마지막 문장에 나왔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의 편을 들 수 있겠는가. 그렇지. 맥락이긴 한데 모자되면 저를 들을 것이 아니고 빌라도 경우는 로마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빌라도는 반대로 판결을 그걸 판결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제자로 대처를 못하는 사례인데 지금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라면은 정말 국가가 잘못하고 되게 개인적인 힘이 없다면은 촛불 집회가 될 거, 뭔가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본네퍼가 그분같이 진짜 히틀러 암살단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겠지만 비록 우리가 그렇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근데 결정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무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진정성이 있을 때 참 이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네. 지금 일려준 거는 뭐 조건준 씨나 아니면 홍준표 그런 분들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 녹음기에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아마 저같이 얘기해보면 괜찮을게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게 그야말로 정치적 야유를 위해서 그렇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진정성을 갖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를테면 이번 남북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현실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참 국가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정우진 집사님 말씀하신 그 의도로 이게 기록된, 이제, 표현한 건 아닙니다. 네, 그 무질서, 무법, 무질서, 이게 선한 게 아니니, 악한 질서라고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데, 그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되고, 본토 빌라도에게 우리가 그 편을 들 수 없듯이, 그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라고 하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게 이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게 빌라도처럼 악하게 사용될 때 우리가 저항하고 뭐 그런 건 필요한 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봄, 좋은 계절 행복하게 지내시고 한 달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